알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나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따라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들어가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따라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나기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021년도를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첫 주일 주인전에 나와 예배로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믿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송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강구하는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님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사람없는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교동문 번호 제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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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이름 찬송합시다. 백종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돌보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은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제단에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 참으로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참으로 마음에 참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그런 식구들도 있을 줄 아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참으로 잘 문제들이 풀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금년 한 해 우리들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참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한 기도하고 나는 것은 올 금년 한 해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참으로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참으로 정열을 다 쏟아내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줄 알고 또 힘든 일 또는 손해봐야 할 그런 일들도 있을 줄 아오나,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먼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의 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알고 채워주신다 했사오니, 그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실천이 부족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 아버지 하나님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심령을 변화시키며 큰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며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또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성가대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날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여기까지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새해부터 이제 우리 성가대가 비록 마스크는 쓰지만은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 요단은 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저 북쪽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해 혹은 여매 호수가 있는데 아주 짠 일반 바닷물의 약 7배의 염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지를 못하는 그 여매로 흐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 바다로 흐르는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직선거리로는 약 120km밖에 안 되지만 굽이 흐르기 때문에 약 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강은 이 건기하고 우기로 나눠지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강폭이 좁아진다고 해요. 한 5m 정도로. 그러나 우기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 장마철이 되면 위에서 엄청난 물이 불어서 강폭이 약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리고 깊이도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약 1m 내외지만은 이제 우기가 되면 3m, 5m 깊이로 아주 깊어지고 상당히 경사가 지기 때문에 물살이 아주 세게, 여러분 이제 여름에 우리나라에 홍수가 범람할 때 그 시뻘건 그 홍수물이 쏟아지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인명피해도 나고 또 많은 농경지 이 재산피해도 나는 그런 경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40년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에서 영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곳에서 살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오늘 모습, 그러면서 이제 건너는 모습까지가 오늘 여호수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앞으로 올해 우리나라에는 또 큰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일꾼들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올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올해 어떤 사람이 이 지역 전남도지사, 영암 군수가 누가 될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점집이 아주 흥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서 그런 미래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올해가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당들이 알까요? 알면 자기가 더 알고 더 좋은 길을 갈 것인데, 또 그리고 올해가 뭐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 제가 호랑이 띠인데, 호랑이도 올해 뭐 검은 호랑이 해래요. 뭐 호랑이도 하얀 호랑이가 있고 검은 호랑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검은 호랑이고, 그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이제 유래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믿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데 지금 가보지 못했잖아요. 물론 미리 정탐꾼은 가서 좀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가보지 못했어요. 궁금하죠.
우리 또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끝나고 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러면서 또 새해가 되면 올해 평안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점점 수그러질 것인가, 더 강성해지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완전 소멸될 것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이 가야 될 해답의 길이 있으니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 생활의 최우선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올 한 해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건너는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건너기 직전에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강, 이제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건너기 전에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은 어떤 식이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건기가 아니고 우기입니다. 엄청난 지금 물이 지금 요단을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폭이 약 1km 이상이 넘습니다. 깊이가 3m, 5m가 되고, 그리고 유속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범람한 홍수의 강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흐르는데 어쩔 때는 막 자동차도 떠밀려오고 집도 떠밀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넓고 깊고 유속이 빠른 그 강 옆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엄청난 지금 근심과 걱정. 그러면서도 저 강을 건너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다시는 이 광야에 고생 안 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는 천국 같은 땅이, 에덴과 같은 동산 땅이 저 강 너머에 있는데 지금 앞에는 당장은 지금 엄청난 장애물인 요단강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흘 후에 거기서 3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여기서 이 3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이 3일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엄청난 가속을 내서 흐르는 요단강 그 소리, 밤에는 그 소리가 막 엄청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우리 사람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이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이 3일이 어떤 기간이었는가?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내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리 배를 만들어라. 어떻게 좀 다리라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3일을 기다려라. 저 강을 보면서 이 3일은 첫째, 성결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물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양반들처럼 뭐 폼을 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거룩이나 성결은 어떤 장소에 어떤 정리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라가 아니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6일 동안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혹은 우리의 맡겨진 일에 종사함으로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축사를 돌봐야 되고 장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좀 깨째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일날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은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도 몸을 단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저 고향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시골 교회에서 8km나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참석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 고흥 나로도 우선 발사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약 7, 8km 떨어져 있는데 그 우선 발사 그곳 옆에 있는 동네에서 오시는데 그곳에서 교회에 올라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돼. 큰 옛날 고개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큰 뭐 길도 없고 뭐 차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험한 산길이었는데 그 산을 넘어오시는 거예요. 8km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밥을 먹고 나서야 겨우 11시에 그 교회에 오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생각하니까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 그 성미 주머니에다가 성미를 넣고 조그마한 이제 그 가방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하나 그래도 낡은 성경을 넣어가지고 고개를 넘어오시는데 꼭 손주를 데려오셔서 손주. 그러니까 손주하고 함께 하여튼 그 새벽밥을 먹고 산을 넘어서 이제 오시는데 여름이 되면 얼마나 8km 여러분 그 걸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드셨지요. 그 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그냥 땀이 범벅이 됐는데 항상 그 권사님은 그 한복을 제가 지금 그 색깔도 기억하는데 그 초록색 그런 색의 한복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이렇게 뒤로 쪽을 지시고 동백기름을 바르고 비녀를 꽂아가지고 흰 고무신을 신고 손주와 함께 그렇게 온다. 참 겨울에도 참 넘어오시고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떠나왔는데 요즘 이제 고향 교회를 가면 우리 어머님이 늘 그 말을 하셔요. 너 그 옛날에 그 예내 그 마을이 예내 마을이었는데 예내 마을에 그 권사님 기억하지 그래? 그 교회에 다니던 그 손주가 서울에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큰 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아주 부자가 되고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마을에 올 때마다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을에 교회에 큰 또 돈을 기부하고 이사하고 면회 땅에도 큰 기부를 해서 하여튼 이 나로도에서 최고의 지금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 권사님이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는 그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믿음을 보셨든지 또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결을 먼저 당부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은 첫째 성결하라,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건너갈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3일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전에 축사에 또 우리 교회는 축사를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축사에 입식이나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어떤 결혼을 앞두고 또 입대, 군대 들어가고 가기 전에 또 시험이나 승진을 앞두고 우리 3일 기도, 물론 또 정해진 3일은 아니지만 오늘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간 기도하면서 자신을 좀 더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언약궤, 이걸 법궤라고도 하지요. 궤라는 것은 상자를 말합니다. 그런 크지 않는 가로 세로 약 75cm 정도 되는 이 언약궤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10계명이 적힌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이 쌍난 지팡이, 그 살구나무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가 살구꽃을 피웠는데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습니다. 이 언약궤를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있는 이 3가지 중요한 성물입니다. 첫째,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일일이 말하지 않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채워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 쌍난 또 살구꽃이 핀 지팡이입니다. 여기에 살구꽃은 원어로 사케드인데 이 사케드가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꽃이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이 사케드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혹은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더 굳건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천국이고, 천국이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는 우리 알 수 없지만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고, 먼저 주신 그 징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많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재림의 굳센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양식이 들어있고 천국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고 너희는 뒤따라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이 맺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의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저가 앞장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앞장서야 됩니다. 주일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따르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은 너무 가까이 언약궤에 붙지 말고 2000규빗쯤 뒤에서부터 질서정연하게 따라오라는 거죠.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이 900m, 1km 조금 안 되는데 그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앞서고 백성들이 뒤에 따라갑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오라. 여기서 왜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저는 어릴 때 많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하고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주의 종하고 너무 주의 종 가까이 하면 주의 종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비감이 떨어진다. 항상 주의 종을 멀찍이서 보고 그냥 주의 종으로만 보고 그의 말씀에 따라야지, 자꾸 가까이서 인간적 모습을 보고 허물을 보고 목사님도 뭐 우리와 똑같네. 물론 저는 그런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말씀보다는 여기 말씀이잖아요. 그 법궤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말씀에 너무 붙어가지고 나는 직접 하나님과 계시를 받았다.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나는 어떤 계시를 직접 받았다면서 그냥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조금 또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무 또 이 교회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원에만 가서 기도만 하고 또 교회에 와서만 계속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한다. 물론 급한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너무 가정도 도외시하고 자기의 본분도 지나치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살고 너무 또 교회에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가정에서 내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주의 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림으로 좀 보면 요단강이 앞에 있잖아요. 가장 먼저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약 900m, 1km 정도 뒤에, 물론 오늘 3장에 나눠진 4장에 보면 선발 부대가 약 4만 명, 므낫세, 루벤, 갓 지파가 먼저 호위하고 그 뒤로 이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질서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러분 요단강이 아까 만들어서 조그만 강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폭이 약 1.5km 되고 깊이도 3m, 5m 되고 물살이 거세는 그 물을 보면서 아무리 담대한 또 하나님 명령이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지금 이걸 건너가라고 하는데 지금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 앞에 선 제사장이 지금 물이 막 엄청난 속도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 발을 디디라는 건데 어떻게 발을 디뎠을까요? 가감하게 발을 꽉 디뎠을까요? 아니요. 놀래가지고 살살서 이거 어찌해야 되나 몇 번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제사장 맨 앞에 선 제사장의 첫 발이 요단물에 닿는 순간 위에서 흐르던 그 엄청난 물이 딱 멈추어서 쌓여온다. 쌓여. 벽돌사들이 딱 쌓여버리고 요 밑에 물은 끊어지니까 이제 마른 땅같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 맨 처음 앞에 두 사람이 믿음으로 물론 겁은 났고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들이 갈라지고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제사장 언약궤가 완전히 가장 먼저 그 강을 건너가 버리면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돼. 서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건너야 됩니다. 약 하루가 거의 다 갈 때까지. 이때 누가 수고하는 겁니까? 저 한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 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평안하고 강건할 때까지 주의 종은 항상 이 제단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런 수고 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새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새해를 우리는 먼저 기도로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건너가서 하나님이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 같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재림의 또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님 법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보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보낼세.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며 생사하복 빈부귀천을 절대 주권으로 생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것 감사하는 심령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예물을 또 잘 활용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믿음 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그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목표를 예년도와 동일하게 전도 목표 30명, 출석 목표 100명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기도하면서 전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울러서 우리들의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다른 면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또 출가나 병원 입원하시거나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꼭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또는 기타 우리가 도와야 할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가정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여지면 교회로 연락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남전도 헌신 예배 담당자는 사회의 강치동 집사님, 기도의 주선율 집사님, 공원에는 저와 한기선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 새 마음 새 결단으로 믿음을 우선하고 믿음에 최중점을 두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